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국의 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아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귀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애국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가장 큰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고 분명히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 그 벌이 내리기 전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이 그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증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우리 이스라엘교회가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규모와 상관없이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교회의 본이 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자라게 도와주시고 점점 이제 키와 지혜가 자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주일학교가 다시 아버지 우리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귀한 우리 학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대학이 목표가 아니라 온전히 그 대학을 통하여서 그들이 꿈꾸고 있는 그 꿈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대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기약에 필요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머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가 있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아들이 군에서 그 군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 믿는 아들로서 그 믿음을 잘 지키는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아들이 건강하게 다시 우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을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직장에서도 그들이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많은 직장 동료들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직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잘 여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우리 사랑교회 아버지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과 사업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직장과 사업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받은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귀한 그 나눔을 우리들도 아버지 나누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전하실 때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아버지 전합니다. 주님 우리도 꿈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꿈을 꾸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서 7시 반에 저녁 7시 반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그 기도에 합심하는 기도가 힘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제 병상에 있는 김민재 권사의 모든 질병이 이제 깨끗이 완치되어서 더욱더 빨리 완치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김영재 성도의 모든 아버지 상처가
잘 아물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아버지 교회에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간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리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5장입니다.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들어서 감격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의 성서 해석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대단한 존재라고 자꾸만 부각시키고 야곱도 대단하다고 하고 요셉도 대단하다고 해서 우리하고 참 거리가 있는 분들로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다. 결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자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주일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꾼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꾸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셉을 꿈꾸는 자 그러는데 언제 자기가 꿈을 꿨어요? 꿈을 주신 거죠. 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고 야곱에게 주목하고 요셉에게 주목하는 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 하는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대단하죠. 갈대아 우를 그렇게 명령 한마디로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 흔들리는 것도 우리와 동일합니다. 기근을 만나자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말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부분은 정부에서 흔들린 것은 아니다. 어디서 흔들렸느냐? 자손의 문제에서 흔들려요. 내가 너에게 새 땅을 주겠다, 새 민족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새 땅도 안 주셨어요.
새 민족도 안 주셨어요. 아니, 안 주신 게 아니라 주시는 과정 중이라 아브라함은 새 땅을 만나지 못하고 죽고 새 민족도 만나지 못하고 죽어요. 가나안 땅 물론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 가나안 땅이 본인이 바라는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고 그렇게 민족이 형성될 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결국 아내가 죽었을 때 헷 족속으로부터 히타이트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 하나를 사서 거기에 아내를 안장하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이 본인의 땅도 없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그 땅에다가 아내를 안장하는 그런 정도의 땅에 관련된 약속. 근데 거기엔 별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땅에 관련된 약속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흔들림이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손에 관련된 복이 지연되자 거기에 흔들려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의 주장을 말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특별히 땅의 문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손의 문제에서 그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약속이 지연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흔들린다고 누가 그래요? 다 흔들립니다. 흔들리며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굳건하게 쓰자, 우리의 기도말에 나오지만 우리의 영혼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뭘 배워야 하느냐? 내가 주로 어느 부분에 흔들리는가를 오늘 묵상하셔야 됩니다. 약속이 지연되면 나는 전부 흔들리느냐? 부분적으로 흔들리는데, 아니면 자손의 문제에 흔들리느냐, 아니면 재물의 문제에 흔들리느냐, 둘 다 흔들리느냐, 이런 것 말고 다른 데 흔들리느냐, 여러분의 흔들리는 지점들과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흔들림을 물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부분이 흔들립니다. 제가 약속의 백성인 것을 지금껏 믿고 살아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흔들리고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밀접하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후사가 엘리에셀입니다, 다메섹 사람입니다 할 때 아니다, 네 아내의 태에서 내가 아들을 줄 거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굳건히 믿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갈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이어가라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홀딱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 드디어 누구를 멸시하냐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고요? 예,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계산이 맞아떨어지지 않자 엘리에셀을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생각해내는 게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여기에 흔들렸어요.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이 물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왜?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지금껏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러면 원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족장사의 중요한 인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는 모세나 다윗을 꼽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인물 아브라함도 자손의 문제에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제끼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약속을 이어가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변개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돌아가거나 우리의 판단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스 여자아이를 취하니까,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그거 할 만한 이야기예요. 미리암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잘못됐다. 뭘 구스 여자를 또 취하느냐?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거 리더가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런데 미리암이 뭘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냐? 미리암과 아론, 우리들하고도 말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들에게는 내가 꿈과 환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하여 말했다. 어떻게 갔냐? 하나님이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죠.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아론은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말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되는 것만 믿는 것을 누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계산을 넘어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안 믿어져요. 우리는 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가 우리 가운데도 가득 들어가 있어서 신앙적 사고를 하지 않고 과학적 사고를 해요. 우리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된 상수는 변수에도 해당되지 못해요. 고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망하게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약속의 백성으로 선택했으니 너와 상관없이 나는 약속을 이루어간다.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임함으로 우리의 흔들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진 않습니다. 누이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지 않은 걸로 보여요. 몇 집 예상되는 집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급하다고 아내가 이뻐서 내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속여요? 그렇게 이쁜 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수준 높잖아요. 우리는. 예, 걷다가 아브라함처럼 뭐 떠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꾸만 아브라함을 위대한 존재로만 여기고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로만 여기는 그런 태도와 입장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다. 평범해요. 평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것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식 주겠다고 안 주시면 왜 이러십니까? 그 정도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됨을 망각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어디에 투여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여기면 100% 사탄에게 집니다. 우리도 흔들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신실함과 성실함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듯 나도 그 말씀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두 번째는 야곱인데요. 읽지요. 시작. 야곱.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 내게 나타나는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이야말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야말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가 야곱이 아닌가. 한동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시면서 제가 전도사 되고 난 다음부터 전도사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면 되냐 그러시고 본인이 직접 영등포 중앙감리교회에 출석하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교회 나가셔야죠. 아들이 신학생인데 그러면 늘 이 얘기 하셨어요. 야곱 같은 사기꾼이 성경에 나오는데 야 그걸 어떻게 믿냐 맨날 그러셨어요. 어디서 들은 또 풍어를 있으셔가지고 경기도 여주에 사실 때 청년운동을 황을성 목사님과 함께 했어요. 사실은 황을성 목사님 친구가 아니고 위에 황칠성이라는 그 형님이 우리 아버지랑 친구신데 제가 감리교인이 아니었잖아요. 장로교인이었잖아요. 아버지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합격자 발표도 안 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랑 갈 곳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아버지랑 예배드리러 가세요. 나는 좋죠. 우리 교회 못 가지만 아버지가 예배드리러 가시니까 뭐 버스를 타고 뭐 한참 가갖고 영등포라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최재한 목사님 앞에 서서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에게 담임 목사실이 어디요? 하고 반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반말로 목사님께 말씀하시니까 신학생인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실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니 을성이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자 황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죠. 그분도 이게 누구야? 그러더니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번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붙을 수 있어? 그러시길래 붙을 겁니다. 그래? 그때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신학생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감리교인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늘 야곱 이야기로 교회를 안 나갈 이유를 말씀할 정도로 야곱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사기꾼이에요. 몰입이에요. 우리보다 더 심한지도 몰라요.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디서 들어서 알아가지고 형 거 뺏느라고 팥죽과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장자권을 뺏고 그리고 그 무리한 일을 엄마랑 계획하고 난 다음에 도망쳐서 라반 집에 갔는데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겠다 첫날 밤을 보냈는데 레아가 들어오고 자기도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사기치고 살면 사기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할 필요 없어요. 어디 가서 좀 당하고 있어요. 당하게 하세요. 더 크게 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수일같이 일하여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그 딸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본인의 인생을 본인이 쥐고 흔들었다. 쥐고 흔들던 그러나 막 도망갈 때 한때 급해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 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야복에 와서 홀로 남았을 때 주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도 이렇게 살아요. 우리처럼 산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최소한 야곱보다는 여러분이 잘 살고 있어요. 사기는 안 치잖아요. 이때 못 웃는 분들은 심각한 거예요. 사기를 없어 치고 있는 거죠 지금. 큰일 나요. 사기는 안 치고 우리는 이렇게.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주장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도 맡기잖아요. 야곱은 거의 맡긴 적이 없어요. 본인의 계획에 따라 다 해요. 야곱이 뭐 얼룩덜룩한 무늬를 양들에게 보여서 그것이 무슨 바라봄의 법칙이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야곱이 인생을 주도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렇게 바라봄의 비전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비전을 품어도 성실하게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야곱을 통하여 가능한데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은 야복 이후로부터 출발되는데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왔을 때 시작되는 거거든요. 살아갈 수 있어요.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성실하고 악랄하게 사니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에요. 그 잘 살았던 모든 것들을 에서라는 문제 앞에서 다 건너보낼 수밖에 없다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다 잘 모으고 잘 살고 큰 부자가 되어 드디어 떵떵거리고 와서 야복 나루를 못 건넌다니까요. 야복 나루를 건너면 나를 죽일 에서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못 건넙니다. 그때 그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주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 맞죠? 우리 약속의 백성 맞아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아름다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실히 살지 말자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권을 넘겼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곱이 주권을 넘기고 난 다음에 성실하게 안 살았느냐? 성실하게 삽니다. 그 이유도 성실하게 살아요.
그 이후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자녀의 복들이 있어서 그 자녀가 이스라엘 됩니다. 그 한 가정이 나라가 되는 복이 생겨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복이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넘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누려요. 네 허리에서 나라가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이런 복을 야곱이 누려요. 물론 야곱이 또 흔들리는 부분은 뭐냐면 요셉이 죽었다고 판단했을 때 흔들리죠. 베냐민을 붙잡아뒀을 때 더 흔들리죠.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네가 나라들을 내리라,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사라지자, 자식들이 없어지자 그 약속보다는 없어진 아픔만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창세기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 야곱처럼 대단해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에요. 야곱도 흔들려요. 왜? 자식이 사라지는데요. 무슨 나라는 그만두고 내 자식이나 살려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권을 넘기고도 그것이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권을 넘겼으니까 이제 완전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없어요. 다 흔들리고 다 변덕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변덕이 우리의 특권이래요. 성도의 특권이래요. 변덕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덕을. 뭘 꾸준한 척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덕 부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그러나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미. 후퇴한 건 아니잖아요. 온 거예요. 이제 더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 주권 아래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그러니까 살지 않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이 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요. 내 삶에 실패가 있다는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 이것도 선용하여 새롭게 만드실 주님의 주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게 믿음입니다. 참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죠. 엄청난 일을 만나도 다 해석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이름에 해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석자가 해석이에요. 주석 석자예요. 형통한 주석. 이게 제 이름이에요. 목사잖아요. 미쳤다. 학자 지었다. 형통한 주석. 해석하기 좋아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해석해요. 네. 도로가 막히면 금요일이나 막히나? 월요일이나 막히나? 해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석해 우리는.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 뜻을 모를 때 주님 앞에, 주님 이건 도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해석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는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 알게 하실 아름다운 복이 도리어 지금 당한 일보다 크게 존재할 줄로 믿고 주님의 주권 앞에 해석되지 않은 나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렇게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인데요. 요셉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간 그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37장 3절로 5절입니다. 이게 요셉 사건의 출발입니다. 누가 채색 옷 입겠다고 했습니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왜? 라헬의 소생이었으니까. 누가 꿈꾸겠다고 그랬습니까? 꿈이 꾸어진 거죠.
물론 그걸 떠버리고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했다. 형들이 나에게 전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형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고, 부모님과 형들이 나에게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부모님도 기분 좋을 일이 없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그러나 주님이 꿈꾸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요셉이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배후에 충만하게 일하셨다. 신실하게 일하셨다. 성실하게 일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던 만 2년 후에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더 이상 못 견뎌요. 요셉을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요셉 뭘 대단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요. 요셉만 성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사는 동안 딴짓 합니까? 열심히 사시잖아요. 성실하게 사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이제 지금 나이쯤 되니까 힘에 붙이기 시작하셔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요셉도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와 요셉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요셉이 갖고 성실하게 사는 거거든요. 요셉도 지쳐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준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네가 복직될 때 나를 잊지 말고 나도 억울한 사람이니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한마디 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2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그냥 감옥에 처박아둔 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너희 감옥에 있는 너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지금 네 마음이 흔들려서 네가 일하려고 하는구나, 감옥을 네가 나오려고 하는구나. 만 2년 동안 요셉과 하나님은 관계하지 않다가 2년 지난 다음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데 바로가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그 이름이 기억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관계하지 않은 2년, 그러나 그 2년도 결정적인 2년 후에 바로의 꿈 때문에 과로치고 있는 기간일 뿐이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것은 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단하세요. 오밀조밀하세요. 놀라우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넘어진 사건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역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직도 유효하다 하는 사실을 의지하셔야 되고,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유효하다 하는 사실을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도 나의 인생에 유효하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약속을 간직한 사람들이고,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여 흔들리며 우리가 비틀거리며 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은 그 비틀거리 걸어가는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총리를 잘 끝내고 난 다음에도 대단히 오랜 세월을 애굽 땅에 삽니다. 그리고 꿈 너머의 꿈을 말하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꿈을 또한 발표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약속을 하고,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몇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430년이 흐르죠. 사실은 흐르고 난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맨 앞에 걸어놓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조상의 부탁을 끝까지 듣고 후손에서 후손으로 계속 그
약속들을 이어서 전파하고 전달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행진의 맨 앞에 걸고 걸어가는 조상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후손들의 이 집요한 태도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왜 바벨론 포로기의 창세기라고 하는 이 기록물이 기록되어야만 했을까? 이 말씀이 왜 바벨론 포로기의 말씀으로 등장해야 했을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를 경험했는데 금방 우리가 영원할 줄 알았더니 바벨론 포로기에 또 임하고, 바벨론 포로로 끝날 줄 알았더니 페르시아 포로가 또 시작되고, 우리는 포로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잊혀진 사람들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지만 뭐 되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우리는 꿈꾸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하여 우리의 조상들을 봐라. 아브라함이 언제 새 민족을 받냐? 새 땅을 받냐? 그 약속이 그의 당대에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흔들렸지만 그래도 믿고 걸어가지 않냐? 너 흔들리는 거 내가 봐줄 텐데 거기서 너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라. 이런 메시지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거죠. 왜 야곱이 필요합니까? 네 수단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너 어떻게 살 거냐? 주권을 나에게 맡겨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요셉, 꿈을 꾸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면 그 꿈을 간직하고 죽더라도 내 당대에 볼 수 없는 내 유골이 고향 땅에 가는 꿈을 꾸면서 죽는 요셉처럼 살다 죽으면 안 되냐? 라고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세 인물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 당대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꾸다가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을 꾸는 일을 멈추지 않다가 하늘나라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큰 복을 받을 거예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부분적으로 존재할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일들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자들이 외로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했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했기 때문에 포로기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했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없는 세상의 억압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챙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과 주일원금과 11조로 주님 앞에 바치며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도와 주시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정한 동안 승리하고 갑시다. 인사 받으시면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6월은 애국의 달이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한 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달 되시기를 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성도님들,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이시고요. 현장 예배와 중 예배를 주일 예배는 병행하고 또 모든 예배를 제가 이제 나와서요. 거의 그러니까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하니까 여러분 뭐 새벽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셔도 괜찮고 수요 금요일 나와서 인도하지만 줌으로도 연결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줌으로도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고요. 이번 주 새벽 기도는 신명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 성도님이 수술을 잘 받고 대구로 오셔서 회복 중에 계시고 김민재 권사님은 수술 부위가 크네요 보니까. 그래서 큰 수술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수술이 잘 돼서 뭐 이제는 진통제도 안 먹고 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있는 분보다 병원에 있는 분 더 큰 은혜를 받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더 크게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없으시죠? 저거 우리 광고해야 돼요. 이규일 권사님, 최남주 장로님이 시골 사람이 됐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시골이에요. 마장호수가 가까운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도 집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 멀리에서 주일마다 오시기로 했어요. 안 오시면 제가 바로 그 다음 날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셔서 또 교회에 기도 같은 역할 하실 텐데 이사 잘했다고 떡을 좀 해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떡을 갈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 잘 드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